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에게 베푸시는 정말 진정한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15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찾으면 만나고 버리면은 하나님도 버리신다라고 하셨을 때 여기에 보면 너희 행위가 너희의 상급이 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내가 어떻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런 말도 되지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해석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를 버리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은 상태에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그러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찾으면 만나 주시고 버리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고
버리시면 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깨우치시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왜 이렇게 되었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었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열 지파를 다스릴 때 이 열 지파를 다스리고 왕이 되는 것이 것에 대한 욕심이 커져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제단을 2개를 세우고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어졌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 이 나라 천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북중 이스라엘을 예를 들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도 없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매일같이 전쟁이 있어서 평안한 날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요. 그런데 그 제거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아사 왕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이러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북중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모여왔고, 그렇죠? 제사장들이 모여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와서 3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그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사왕 제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비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북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계속해서 싸워서 고통을 겪고 평안한 날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아사 왕이 순종을 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그들의 백성들의 삶에서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하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하 기도른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으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평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뜻 안에 살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뭐가 있느냐?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상적인 요소를 다 버리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을 하면서 왜 그 싸움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평안이 그들을 찾아오고 그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찾으면 나를 만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너희 행해는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아사왕의 종교 개혁으로 나타나요. 개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북중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서 평안한 날을 살지 못하고 곤고한 날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대비시켜서 보여주므로 하나님은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전에 있었던 사건과 이제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이제 여로보암 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지금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한 일이 지금 다시 반복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고 섬길 때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양면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표현적으로는 조금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한 거예요. 두세 증인, 어떤 일을 결정 내올 때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면 양쪽으로 대비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들에게 갚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지기 위해서,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시냐면 갚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갚으실 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실 때 버리시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